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년 자료지만요, 그 보건사회연구원 이 보건복지포럼에서 실린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니까 우리나라 성인 중에 20.2%,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현재 불행하며 과거에 비교해 나아지지 않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현재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2.4%. 그래서 총 한 22.4% 정도가 이 행복이나 희망이 취약하다. 이 희망 취약층으로 그렇게 분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현재도 괜찮고 미래도 대략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56.7%예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 현재 불행하지만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응답도 18.2%. 현재 괜찮으나 미래는 불안하다. 2.6%였습니다.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패자 부활이 힘들다.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실패나 파산 등의 상황을 맞이하면 웬만하면 회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55.9%. 그래서 이제 한번 실패하거나 한번 어려움을 당해도 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소위 인류회사에 못 들어가면 평생 꼬인다. 뭐 이렇게 응답한 퍼센티지도 35.7%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 우리 시찰에 있는 30대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분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 주변에 이제 신대원생도 있고 신대원 졸업생들도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니까 요즘에 신학생들 가운데 이 교육전도사죠. 전도사로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가관이네. 요즘에 이 전도사님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 하니까 처음에 큰 교회를 못 가면 계속 꼬인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막 좀 그래도 막 이름도 있고 좋은 게 무슨 대기업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좋은 교회, 큰 교회로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풀리지 처음부터 우리 같은 이 개척교회 오면 이게 꼬인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무슨 뭐 이 회사 고르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게 신학교 왔는 분들이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다 그랬으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기 계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니까 처음에 내가 잘못 들어가면 계속 평생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이 뭐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한테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자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 지난주에 나온 자료인데요.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 자신보다 본인보다 내 자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응답자가 28.9%예요. 그러니까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 자식들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가 29.5%였는데 2017년도보다도 낮고요. 10년 전 그러니까 이 2009년보다는 무려 20% 가까이 이게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점점점 갈수록 이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젊은 축에 속하는 19세, 29세에서도 24.7%만이 본인 세대 안에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요. 이 미래에 대한 희망,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미래의 희망과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좀 힘들어도 내년에는 좀 더 나을 거야. 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좀 더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버틸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왜 그 희망 얘기하면서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 얘기했는데요. 그 긴 플라스크에다가 이 생쥐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이제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쥐들이 막 보둥보둥거리면서 버티는데 어떤 생쥐는 15분 만에 이게 포기해서 그냥 꼬르륵 죽어버리고요. 또 어떤 생쥐는 뭐 6시간, 심지어는 최장 시간으로 60시간까지 버티는 그런 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니까 이 쥐들이 이제 물에 이제는 안 되겠다고 빠지려고 할 때 건져주는 거예요. 이 건져주는 작업을 몇 번 하니까 이 생쥐들이 그 물에서 버티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버티면 누군가 자기를 건져준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이게 더 버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주는 힘을 실험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여러분, 딱 이게 매년, 그러니까 원래 2019년 딱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뭐가 쏟아진 줄 아십니까? 내년도 전망. 무슨 전망, 무슨 보고서가 지금 이맘때 막 쏟아지거든요. 저도 여러 자료를 좀 봤지만요. 대부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경기가 더 좋아진다고 전망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될 거고, 경기는 좋지 못할 거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이번에 좀 중고등부실 좀 늘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늘리지 말라고. 내년에 훨씬 더 어렵다고. 벌써 늘렸네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위축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전망이나 그런 기사만 보면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꼭 이맘때만 되면 제가 무슨 설교를 준비해야 되냐니까 성탄절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이맘때 내년에 전망이 나오는데 그리 밝지 않은데 꼭 이맘때만 되면 제가 성탄절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력에서 성탄절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아시잖아요. 왜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원래 우리가 희망이 별로 없는데 그 희망 없는 저희들에게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메시아 예언 본문 아닙니까? 이사야서 이 전체 말씀 보면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이 9장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흑암, 어둠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빛이 나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빛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빛이 가리키는 것은 생명, 진리 이런 것이 이제 이 빛이 상징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어둠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무지, 그 다음에 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이기 원하는데, 뭐예요? 이 어둠은 절망이고요. 빛은 바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9장 말씀에 이 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는 희망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의 상태가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바로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군요. 이 아하스라는 왕,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적군과 다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누가 강대국이었냐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수르. 이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 모시기에 이제 좋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이곳에 이 아하스 당시에 이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게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BC 734년 그리고 732년 두 차례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 나중에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막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이게 막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인종이 이제 혼합됩니다. 혼합.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 들어보셨죠? 사마리아인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바로 이 혼합된 인종, 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이 혼합된 이 인종의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사실. 여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북쪽에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러면 절망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사실이 이 절망의 땅에 뭐가 비친다고요? 희망의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인생 역전은 로또로 하는 것입니다. 1층에 가서 또 막 로또 구입하시고. 저는 요즘에 그 가게 볼 때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로또가 안 팔리게 해주세요. 왜? 자꾸만 이게 사행심을 조장하니까.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1층 주인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생 역전을 로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전과 이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책 소개했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책 제목만 보시면 책 내용 안 읽으셔도 돼요. 이 책 제목 그대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얼마나 자주 접하게 돼요? 요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리고요. 사울왕에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망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들의 인생을 뒤바꾸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희망의 빛이 가장 어두운 곳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어두운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희망의 빛의 정체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니까 한 아기가 낳고, 그런데요, 이 아기를 설명하는 그 5가지 묘사를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기묘자라, 영어로 하니까 원더풀 이렇게 됐습니다. 모사라, 영어로 보니까 카운슬러 이렇게 됐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묘사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돌보던 사람이 물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물고기가 되었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수족관에서 물고기 돌보는 사람이 물고기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물고기가 되었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됐던 이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하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모양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땅히 그분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떤 반응입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선물이 세 종류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같은 사람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또 목자들 그 당시 베들레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여러분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계시와 은혜가 임해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감을 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헤롯 왕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대할 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냐 찬양이냐 아니면 적대감이냐 살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시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런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찬양과 경배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셔서 그냥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사, 카운셀러가 되실 수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으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애 낳는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너 자기랑 나가보지도 않고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그렇게 공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만약 저희 집사람이 애 낳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애를 낳는데 진짜 애 낳은 분들 힘들게 애 낳은 분들 손을 꼭 잡아서 나도 낳아봤어. 공감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신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큰 역경을 지날 때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과 대화하면 좋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상대방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왜? 예수님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외로움을 아실까요? 알다마다요.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자기 친한 제자들 다 등 돌리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응답 못 받은 적 있습니까?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기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으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게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실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걸 이제 예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 체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몸소 겪고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필가인 이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하여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까지 다 경험해 보시고 자 그렇다면요 이 빛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 되신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공평과 정의로 세워진 나라. 차별과 구별이 없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차별과 구별이 많습니까? 뭐 귀족과 천민 그런 신분은 없어졌지만요. 지금도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장차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공평과 정의. 누구라도 받아주실 수 있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받아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교회 엄마들 중에는 그런 엄마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동네 엄마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 아파트 단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아 저쪽 아파트 단지 애들은 집 떨어져 수준 떨어져 우리 아파트 애들하고만 놀아.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우리 교회는 진짜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완전 뭐 성급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아줌마들이 이 동네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서 막 혼내고 싶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나? 여러분 가장 높은 신분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 좀 시간 길어졌는데 자 이런 희망의 빛이 비칠 때 자 어떤 현상 두 가지 현상 오늘 이 부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즐거움과 기쁨.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와 해방.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빛이 비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결과는 바로 즐거움, 기쁨이 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생기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니까 이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요 하루 소비하는 수면제 양이 3조 원이래요. 우리나라는 3조, 하루 소비하는 게 3조 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제가 못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상당수 될걸요? 왜 그렇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 시편 127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그 잠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 수 있냐 하니까 자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밤잠도 자지 않고 걱정하고 불안 가운데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하는데 자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2부 때 나오시겠네요. 남자분들 직장생활 사업 누가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막 세우겠다고 밤잠을 설치고 근데 안 세워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논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자, 뭘 주실까요?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안 되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빛이 비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먼저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추수 때의 즐거움이 뭐예요? 내가 수고한 결과를 내가 거두게 될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운 뭐예요?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누리는 즐거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결과물을 주실 때 얻는 기쁨.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현상. 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자유와 해방 아닙니까? 자, 4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압제와 멍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과 같고요. 멍이와 같고요. 제가 그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 교회에서 굉장히 피아노 치기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었는데요. 5살 때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한테 이제 성추행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잘못된 성적 취향에 빠지게 됩니다.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안에 계속해서 이 동성애에 대한 갈망이 이제 생겼다는 사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누구보다도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이분이 이제 음악에 이제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보였는데 다른 사람의 음악을 딱 한 번만 들으면 다 칠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이 연주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 캠퍼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자기 기독교의 동아리 안에 있는 리더한테 사실 자기는 이런 성적인 취향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리더도 오히려 이 사람한테 동성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니까 나는 이제부터 동성애와 싸우지 않겠다. 동성애와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완전 동성애자로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탈출구는 없었다. 그래서 신학교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주님이 너에 대해서 알려주셨어. 내 꿈에서 하나님이 내게 몇백 곡의 노래를 주셨는데 그 노래를 전 세계 사람이 부르고 있었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친구가 자기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작곡한 그 찬양을 전 세계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데니스 저니건인 청년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찬양을 작곡하기 시작하고요. 진짜 예전에는 그 동성애에 빠졌던 그 삶에 이제 이 전환이, 변환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 찬양 집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분의 이제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냐니까 이들 중 한 사람이 지금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청년에게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동성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기에 너무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집회에서 앞으로 나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데니스 저니건이 그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 동성애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여성과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 삶을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여자분을 만나서 아이를 9명이나 낳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요. 저는 과거의 실패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은 찬양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한 것이.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이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이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희망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삶에 비춰오니까요.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속박에서 그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성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나를 얽매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주일이고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절기 말이에요. 그냥 올해도 그냥 크리스마스 오네 이게 아니고요. 진짜 내게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점점점 변화되는 그런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을 기대하시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갈게요. 약할 때 강한 계신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